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타락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아주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이 영적인 어둠을 걷어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용히 준비시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게 되어지면서 오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어둠을 이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약속하신 대로 그 가문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암적인 존재와 같은 그러한 그 나라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지중해와 요르단 사이 이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지역에 거주하며 부족 연합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블레셋은 왕정 제도를 도입을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길러서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그 족속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공격은 오늘 사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사 시대가 끝내고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들어왔던 사울왕 시대에도 블레셋의 공격은 늘 끊임없이 이루어졌고요. 다윗 시대까지 이 블레셋의 공격이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다윗 왕이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 왕이 정복함을 통해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 사사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예베넷을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암에게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예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 있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며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은 단순한 침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징계였다.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그 블레셋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였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오늘 사무엘 상의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환상,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 실패를 가져왔느냐 하고 그들이 모여서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 원인을 저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이 전쟁의 실패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가?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 전쟁에 실패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에서 패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악, 예?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패역한 죄, 그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들의 불신앙이었고 그들의 이런 모습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사사시대를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자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전쟁을 치르면서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 그때 어떤 때입니까? 교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때 그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그 보고 속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의 말을 믿고 3천 명의 군사를 아이성 정복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이성 정복에 2-3천 명의 군사만 있으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가져와요. 여러분, 왜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이성 정복을 하기 전에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성 정복, 예? 그 정복이 뭐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고 하면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성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거든 너희가 남녀노소 가축할 것 없이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예? 멸절시키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 가운데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 그리고 아이성 정복을 하면 너희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전쟁부터 치르니까 결국은 여리고성 정복에서 불순종한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로 남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이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뜻을 물었다면 3천 명의 군사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에서 뭐예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은 어떤 악입니까? 그들의 악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들이 전쟁에 패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말하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무슨 말입니까? 1초의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하니까 그 패한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 실로에 있는, 법궤가 모셔져 있는 실로에 있는 그곳에 법궤를 모셔다가 이 블레셋과의 다시 전쟁을 벌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법궤가 없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패악과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궤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연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궤라고 하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기 법궤. 법궤는요, 그 법궤 제일 상판에 두 날개 두 그룹 있죠. 천사의 두 날개 그룹이 어딜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판을 쳐다보고 있는, 그게 뭐냐? 시온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피를 바닥에다 쏟아주죠. 그래서 법궤는 이 뜰채가 있는데 거기다 항상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 저 네모난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첫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10개의 두 돌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금향로와 사면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난관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서서 가면 백성들은 한 900m 거리에 뛰어서 그 법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뒤를 따라서 행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서 그 물에 발이 잠기자마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그 마른 땅이 드러나자 백성들이 요단강을 발로 밟아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든 일, 그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냐? 부적처럼 생각해요. 부적처럼. 이 법궤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러한 생각은 법궤를 자신들의 도움의 방편과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자신들을 위한 이익의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할 때 법궤는 더 이상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가 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지 수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내가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종교를 수단화해서 나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종교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종교를 발판 삼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세우자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드디어 저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옮겨다 놓죠. 그리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그 이스라엘 진영 군사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가지고 갑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군사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으로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대편 진영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진영에서 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서 일어나느냐라고 알아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에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악으로 예고비를 친 신들이니라. 법궤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던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날 전쟁에서는 이 법궤가 없이 전쟁을 치러서 우리가 승리를 가져왔는데 법궤가 들어와서 이제는 그 법궤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잖아요. 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능하신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알았던 블레셋 군사들이 사기가 쳐야 됐는데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치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10절에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십이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장로들이 뭐였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 법궤를 가지고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왜요? 승리했어요? 패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무참히 블레셋에 의해서 패했어요. 1차 전쟁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쟁에서는 10배가량의 군사들이 죽었어요. 3만 명이 되는 군사가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에 의해서 패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킬 제사장이 누구야?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만 거예요. 전쟁에 패한 것이 법궤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 이 전쟁에 패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패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이었다는 거죠. 응?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패역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의 패악이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그들은 가로채고 가장 좋은 것을 자신들이 착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 뭐라고 해서 오래 내려오는 관습이었다는 관습. 관습이 뭐야? 오랫동안 내려왔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폐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폐악이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그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엘리 가문의 심판을 가져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러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게 2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성경 보세요. 그만 주시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뭐가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심판한다. 왜 심판해요? 그들의 패악한 그 패악한 죄로 인해서 그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로 내버려 두지 않냐고 그 시대를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 가문의 심판이었어요. 예?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소식을 안고 누가 달려갑니까? 베냐민 사람이 실로, 엘리 제사장이 머물던 실로로 달려가서 실로에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있었어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그 베냐민 사람이 달려와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줘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서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0년의 통치가 끝이 났는데 비참하게 그 시대가 끝이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셔요.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찬양할 때 얘기하시더라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형식으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이 형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이익이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